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0절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먹이를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그를 대항하여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시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며 남긴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주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아주 풍요로운 생활이죠. 기름진 생활. 모든 게 다 풍족한 기름에 잠겼다. 그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네. 자신의 그 부유함을 배경으로 교만해진 그 사람의 태도인데요. 거만하게 말한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합니다. 예. 성도에 대한 그 멸시, 천대, 박해, 예. 하나님의 구원운동, 교회, 성도에 대한 그런 태도입니다. 걸음을 애워싸고 회방하는 거죠. 다리를 거는 거예요. 우리를 노려보며, 네, 흠을 찾고 또 잘못하는 게 없는가, 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노려보고 또 무시하고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12절에 먹이를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와 같이 짐승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상을 동정하거나 또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우리 세상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모든 게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부정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 습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거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독단적으로 행동하냐?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타협을 할 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짐승처럼 달려듭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처럼 딱 숨어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죠. 교회나 성도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13절에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좀 당황했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달려들 때 성도는 다급하고 당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그를 대항하여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성도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저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거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악인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칼인가요? 칼은 내가 들고 있는 칼인가? 내가 그 칼을 들고 그 악인과 함께 맞서고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그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또 너무 위험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벌써 머릿수가 많잖아요. 저쪽이. 또 모든 악한 방법, 악한 꾀, 그런 거 다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달려들면 우리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신앙 양심 쓰고 믿음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칼은 누구의 칼입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칼이 무서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칼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칼에 걸리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드러내세요. 또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뭐 아주 그냥 요절을 내실 것 같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길게 끄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저희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한동안 죄를 짓고 방탕한 길로 가고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진 탕자와 같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는데 점점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일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갑자기 임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일까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칼을 가지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또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시고 건져낼 사람은 건져내십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대적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대적을 바라보면 괜히 낙심할 수 있고 속만 상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또 속상한 일입니까? 14절에 여호와시여,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신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제물을 주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가? 또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며, 자녀들도 잘 돼요. 자녀들도 뭐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남긴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재산을 상속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아유 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걸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멸시하는, 또 핍박하는 그 악인에게 재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주 배부르게, 넉넉하게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잘 되는 것 같죠?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요, 성도들은 조금 조심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차를 밟아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계단을 밟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칼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참 전에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전부터 천천히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알 수 있을까요? 그 악인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보통 뭐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뭐 재수가 없다, 뭐 운이 없다, 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다. 그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지만 그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차를 밟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지옥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죄를 짓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차를 밟으세요. 점점 그 징계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어떤 임계점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알 수 있냐?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성도는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공기가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날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날이 서늘해지고 숨죠. 추워요. 날이 벌써 서늘해지고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서늘해졌다. 벌써 그 죄로 인한 그 불안감, 초조함, 그 신앙 양심으로 인한 가책을 받잖아요. 성도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건 참 애석한 일이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성도에게 돌이킬 기회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어떤 간접적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그런 어떤 자꾸 사인을 주세요. 회개하라고, 바로 서라고. 성도는 느껴요. 이거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또 돌아서라 그러시는가 보다. 탕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이 나타났잖아요. 네. 증거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꼭 찾아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죠. 15절에 그러나 내 자신은 성도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내 자신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의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거든요. 진리 순종이에요. 의로운 의의 길로 가다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또 내가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깨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또 이런 시련과 환난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도 부활이에요. 성도 부활. 주님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는 탄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도는 탄식하는데요. 그 말씀 읽고 마치시자고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4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비록 몸으로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몸은 망하지만 믿는 성도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어놨는데 또 다음에 찾아야겠네요. 벗고자 함이고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고 그러셨는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5장이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보시자고요.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 벗은 자들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잠을 잘 것 같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탄식은 이제 우리 자신의 약함,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탄식하는데 날마다 탄식하지만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의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 다 삼켜지기를 바라고 탄식하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탄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저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 구하며 엎드리며 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성, 욕심,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덧입어 나가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